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7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팡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지동산이라고 불리는 신학교에 제가 입학했을 때 일주일에 2번 경건의 시간에 외부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하시는 말씀이 마른 막대기 만나도 못한 나를 주님 들어서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거의 다 해요. 마른 막대기만큼 못한 나를 주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 들어 쓰신다는 것이구나. 그 말에 제가 용기를 갖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갖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신학교를 계속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사양을 합니다. 여러 차례 못한다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말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못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갓 나무 지팡이 같은 모세를 붙들어 서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을 할 때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구한 운명이 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버림을 당합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지 강가에 구경하러 나오다가 공주가 그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보면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이 뭡니까? 건져냄이란 뜻이에요. 공주가 건져내서 자기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을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얼마나 고된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작업 반장이 히브리 사람을 막 일시키면서도 때리는 거예요. 일하는데 죽을 판인데 채찍을 막 때리면서 더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잖아요.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만 모세는 광야로 망명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을 치죠.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는 집에 가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하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불꽃이 안 사라지니까 그 신기한 불이네 하고 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노동으로 학대를 당하고 멸시받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느니라.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애굽에서 작업반장을 죽여가지고 망명와서 40년을 지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니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단장 죽일 터인데.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목 탄다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면서 반드시 네가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 갖고 가라는 게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팡이라는 단어가 5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만 20번 이상 나와요. 국어사전에 지팡이는 어떤 데 쓰여지느냐?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몸을 그치기 위해서 짚는 막대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 뜻은 좀 다릅니다.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양을 인도할 때 쓰기도 하고 맹수가 나타날 때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순종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물으세요.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라.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죠. 방금 전에 양치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모양은 같지만은 이제 순종해서 갈 때에 그 지팡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비의 지팡이를 모두가 간직해서 소중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아라는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을 향하여 갈 때 그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바로 왕에게 갈 모세는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 다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하십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에요. 지금까지는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었어서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왕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라고 그러는데 왕이 끝내 듣지 않으면은 큰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 엄청난 사건이죠. 17절에 이제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백성 보낼 겁니까? 물이 피로 되는 재앙을 볼 겁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강팍하니까, 교만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피재앙입니다. 그 다음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마지막은 장자 죽음. 피재앙에서 10번째 장자 죽음에서 바로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음 차례 지 죽을 파이니까. 그래서 모세께 얼른 하나님 백성 데려나가라 그러면 항복을 하지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 그래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순조롭게 애굽을 잘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바로가 변심하는 거라. 악한 사람은 마음이 자꾸 악으로 바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세계 최강 군대였던 애국 군대 군사들이 막 지금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또 홍해 바다가 턱 가로막히네요.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더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갈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모세 보고 막 불평이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위에서 내려쳐보라는 거예요. 들었다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바다를 건너갑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또 추격하니까 건너가 가지고는 또 한 번 지팡이를 올렸다가 내려오니까 물이 또 합쳐져 버려.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이 다 그 바다에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심판이 지팡이가 되고, 건너간 뒤에는 다시 지팡이를 들었다 내리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사들이 다 죽는 심판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겁니다.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준 겁니다. 이제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느비딤에 가서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외칩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찍어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들 지금 원망하는 거 보세요. 보통 아닙니다. 지금 돌 들어서 날 죽이려고 그래요. 물이 없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원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라고 왔는데
저 백성들이 저렇게 강박하고 원망불평 잘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돌을 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자, 성경 집에서도 많이 읽겠지만 또 교회 와서만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5절 6절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요.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반석을 치면 바위가 갈라져서 지하수가 뿜어오르고 백성들을 다 해갈시킨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홍해도 갈리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또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서 지하수 물이 뿜어오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모하고 권세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위기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귀한 능력을 행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느비딤에 역시 이르러 가지고는 최강적이 딱 나타났습니다. 자기 땅 앞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 땅을 밟지 말라고 행패를 부리는 족속이 나타났는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고.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젊은 용사 여호수아에게는 젊은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싸우고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다는 것.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지요. 뭘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 가서 두 손 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손 들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 산꼭대기 보잖아요. 예? 희한해요. 원래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막 밀고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힘을 얻고 또 이스라엘을 밀고 나가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부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출애굽기 17장 5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승리의 깃발을 준다는 거예요. 승리.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패하고 기도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기도 안 하면 세상에 파묻혀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허우적거리고 속된 사람이 되게. 우리 서보제교 성도 여러분은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불편해.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진실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 만나면 언제 만나도 반가워. 그런데 요령 부리고 깨부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요령 부르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아주 강교하고 약삭 바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받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악취가 나지. 에이구, 왜 또 저 사람 또 와가 분위기 깰라 그래. 만데 또 저 사람 불러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난다니까. 안 좋은 냄새.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기도의 팔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나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나가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니고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아무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건들리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건들어? 아무도 못 건들어요.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다 구원의 불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혈기내지 말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셨지요? 저의 사정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제게 여호와 니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지팡이를 붙드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되라.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를 향하여 갈 때 모세 손에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요. 신비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매력이 있고 너무 좋고 힘이 되는 거라.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지팡이입니다 그랬잖아요. 순종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봅니다. 본문 20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니, 성경인데 힘이 없습니까?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니까. 방금 전에는 그냥 막대기인데, 지팡이인데, 순종해서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지팡이 모양은 같아요. 성질은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워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줍니다. 우러러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출근했더라도 사업장에 갔더라도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 사업장이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장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머물게 하옵소서.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이 운전석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임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에 대해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 차이점이 뭘죠? 뭐냐고요? 모세의 지팡이는 양칠 때 양을 인도하고 맹수가 하면 맹수를 내리치고 그 지팡이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물이 피가 되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제는 소유권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내 지팡이라고 내 멋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그린란드 상어는 바다에서 400년 평균 살아요. 더 많이 사는 상어는 500년 산대요. 북극 고래는 200년 평균 산대요.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100년 살면 장수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병원도 많아요? 건물 하나 건너 병원이라. 건물 세워지면 전부 병원이라. 여러분, 그린란드 상어가 종합검진합니까? 바다에 병원이 있습니까? 없는데 400년 평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지 않으면 100년도 넘기기도 어렵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약해요, 강해요? 강합니다. 약합니다.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돌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내 것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유순하게,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지난 설날에 남쪽으로 갔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설날에 이제 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 적은 며느리, 큰 아들, 적은 아들 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먹을 거 많이 준비해 놨어요. 떡국도 물론 해놓고요, 지짐도 해놓고 전도 붙여놓고 많이 놨어요. 인지도 해놓고 강정도 해놓고. 그리고 갈 때에 이제 명절 끝나고 가잖아요. 이튿날 갈 때 둘째 며느리는 좀 까다로워. 시어머니가 막 사주는 거, 어머니 제가 바빠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고 안 가져간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알아요. 쟤는 원래 까다로우니까 내가 주는 거 안 먹으려고 저런 모양이다고 얼른 가거라 하고는. 그래도 맏며느리는 조금 시어머니가 잘 통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근데 맏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사주는 걸 바리바리 다 가져옵니다. 검은 봉지에 이건 엮고 저건 엮고 막 전부 였습니다. 그래가 차 뒤에 가득 실었어요. 싣고 오다가 하만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휴게소의 휴지통에 그걸 다 쏟아 버려버렸어요. 이거 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서울 도착했는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얘야 도착했나? 얘 어머니 방금 잘 도착했어요. 그래, 내가 둘째 모르게 네 그 안에 검은 봉지 안에 돈 300만 원 넣어놨다. 큰일 났지. 300만 원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를 다시 몰고 함양역까지 또 내려왔네. 휴지통 뒤집어 없어져 버렸어. 다 그 사이 다 정리해 버렸어, 청소부가. 그래가지고 속을 앓다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얘야 300만 원 넣어놨으니까 네 옷 한 벌 사입고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거기에는 내가 날품하다가 벌어드는 5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대. 내가 다음에 돈 더 벌거든 다음에 더 많이 줄게 하고 끊었다 이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는 음식 자기하고 안 맞다고 다 수리대에 던져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맏며느리처럼 하만 휴게소에 하나님 거 버리는 거 없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볼 때 작은 것 큰 것이라도 다 소중한 겁니다. 말씀 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자꾸 움켜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생명과 직결되고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지저분한 금그릇보다가는 깨끗지 못한 나무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고, 아무리 허술하게 보이더라도 나무 그릇이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오물투성이 지팡이보다는 깨끗한 지팡이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생각, 깨끗한 인생의 목표, 깨끗한 가치관, 깨끗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지팡이가 되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천한 자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인물 안 봅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가문 안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느냐, 헌신하며 사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